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의 깊은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어쩌면 때로는 믿음을 흔들기까지 하는 묵직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과학이 말하는 장구한 지구의 나이와 성경 창세기가 증언하는 창조의 이야기 사이의 간극에 대한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과학적 시간과 엿새, 동안의 창조라는 성경의 기록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되고 해답을 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수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 교수의 지혜로운 통찰과 함께 이 오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믿음은 과학을 거부해야만 지켜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조화롭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지구의 나이라는 질문 앞에서 움츠러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레녹스 교수는 말합니다. 이 문제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일랜드의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였죠. 그는 성경의 족보와 역사 기록을 면밀히 계산하여 마침내 지구가 창조된 시점을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오전 9시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미소가 지어질 만큼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산을 비웃으며 젊은 지구 창조론의 어리석은 예시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아이작 뉴턴과 요하네스 케플러 역시 어셔, 대주교와 비슷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였을 뿐 결코 한 사람의 섣부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레녹스 교수가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어셔 대주교의 계산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그가 절대적으로 옳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가 있었다는 사실, 즉 이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의 선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960년대 과학계는 우주배 경복사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마침내 우주가 영원하지 않으며 유한한 과거의 한 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네이처의 편집장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이유로 이 이론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가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닮았다는 이유로 배척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순수한 지식의 충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시계를 500년 전으로 되돌려 봅시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지구의 나이 대신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 지구가 기둥 위에 굳건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갈릴레오라는 이탈리아 사람은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이 어지러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가 움직인다는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시편에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기하학적인 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질서와 영속성을 노래하는 시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해석의 지혜가 생긴 것이죠. 레녹스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의 나이 문제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움직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그 본질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된 것처럼 창세기의 날들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과 그 뒤에 이어지는 엿새, 동안의 창조기사는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히브리어 교수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명한 구약학자 잭 콜린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문장, 즉 태초의 창조는 그 뒤에 이어지는 엿새의 창조기사와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선포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성경은 태초라는 무한한 시간의 시작점과 이후 지구를 구체적으로 형성해 나간 엿새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지도 수십억 년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이 요구하지도 않는 문제로 이토록 격렬하게 싸워야 할까요? 이 깨달음은 우리를 불필요한 논쟁에서 자유롭게 하며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왜라는 두 가지 질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탁월한 답을 줍니다. 주전자의 물이 왜 끓는가? 과학은 답합니다. 물이 섭씨 100도에 도달하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기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어떻게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인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물이 지금 끓고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아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일 수 있습니다. 두 대답 모두 사실이지만 질문의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특히 유물론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만을 묻도록 강요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러나 정작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질문은 왜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레위기로 대수학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의 근원, 삶의 의미, 그리고 창조주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신화를 예로 들며 종교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메우기 위한 틈새의 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제우스가 번개를 던진다는 신화는
당시 사람들이 번개의 과학적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신화와 종교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번개가 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 저곳에 번개가 쳤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오직 의지와 목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미숙한 과학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 필사적으로 인격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기적은 이 틈새의 신 개념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몰라서 그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식을 뛰어넘게 한 것은 과학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입과 설명이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틈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이 우주는 의미 없는 물질들의 우연한 조합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창조주의 사랑과 목적 아래 지어진 세계인가? 유물론적 세계관의 끝은 공허와 무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할 때 사랑, 우정, 희생과 같은 고귀한 가치들은 뇌의 화학작용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배후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 과학의 문을 연 위대한 선구자들, 뉴턴, 케플러, 패러데이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정연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안에 숨겨진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과학은 창조주의 위대한 솜씨를 탐구하는 경이로운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위대한 과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지구의 나이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한 질문들은 과학의 영역에 맡겨두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바로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머리를 채워준다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장구한 우주의 신비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진리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모두 이해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어떻게가 아닌 왜를 묻게 하시고 지식의 조각들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존재의 이유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경이로운 탐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사색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